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에 14절까지 했고 오늘은 15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근데 20장에 보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결론을 내렸으면 이 요한복음이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덧붙여서 한 장을 더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그 덧붙여서 기록해 놓은 것은 마치 부록과 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장을 덧붙여 놓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마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떤 클로즈업해서 어떤 것을 초점을 맞춰 확대해서 알 수 있듯이 이 21장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집중하여 클로즈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비춰서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그 초점을 비춰서 확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가운데 미래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그 초점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고 살아라 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업이 되고 어떤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어떤 것을 비판하고 충고해도 물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고 충고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을 잘 살려내는 방법은 칭찬과 위로와 격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칭찬할 때 사람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21장에 덧붙인 말은 칭찬으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칭찬을 듣고 나면 좀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칭찬을 하면 그 칭찬에 비춰서 나도 좀 더 잘해서 더 칭찬을 받아야지, 더 좋아져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대해서 좀 칭찬을 합니다. 목사님 젊어 보여요. 그래서 그 칭찬을 듣고 젊어 보이려고 옷도 좀 젊게 입고 또 신발도 좀 젊게 신고, 이게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살 때도 같이 이제 살아 있을 때 제가 설교를 하고 가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늘 칭찬을 했습니다. 당신 설교에 은혜를 받았고 당신 설교가 최고라고, 최고가 아니라도 어쨌든 최고라고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칭찬을 듣고 더 내가 잘해야지 하면서 많이 이렇게 설교를 연구하고 말씀을 더 묵상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저를 아낌없이 늘 칭찬해줘서 제가 그 칭찬 속에서 어떤 때는 폼도 잡고 아내 앞에서, 어떤 때는 아내 앞에서 우쭐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저희 집사람이 살아있을 때 저에게 비웃어 보거나 깔보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저를 보고 항상 존경하고 사랑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저는 더 이 칭찬 속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면
그 아내가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옆에다가 한번 잘생기셨군요.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멋지십니다. 이렇게.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제가 행복합니다. 네, 칭찬이죠. 칭찬.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왜 이렇게 도망 왔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들을 초대하면서 칭찬해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위로와 칭찬 가운데서 사람을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15절을 한번 이 클로즈업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좋아하면서도 항상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는 갈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충동적인 말도 잘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막겠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막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또 26장 이하에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베드로, 이렇게 살았던 베드로예요. 충성하고 호언장담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 우리가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충동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조금 그 사람을 볼 때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회 안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왠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뼈를 묻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가요. 예수님,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다 막을게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우리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베드로와 같지 않나요?
어떤 때는 충성을 다짐하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다짐도 하지만 또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 내 생활로 돌아가지 않나요? 어찌 보면 베드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고, 아니 흡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평소에는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이 잘 안 됐습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를 하고 하면서 제가 집에서 혼자 흥얼거리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 끝을 그렇게 맺어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처럼 한 것이 지금 노래로 나왔는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바라고 그 길은 생명의 길, 그 길은 평강의 길, 그 길은 기쁨의 길, 그 길은 영원한 길. 나도 그 길 가리라, 그 길 가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그 길 가리라. 3절까지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완성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행동해보자 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노래로 한다 할지라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일생 주님처럼 살고 싶은 것이죠.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안 되는 너에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클로즈업한 것을 우리에게 확대시켜서, 야, 너도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 엄청난 미션을 받아들면서 그 미션을, 그 비전을 너도 너의 손에 잡고 살아가라 라고 오늘 클로즈업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갈등하고 생각과 말은 했지만 말대로 되지를 않고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갈등하고,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왜 이랬지 또 통곡하며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한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과 말은 충성이었는데 어떻게 어떤 일이 닥치면 맨날 돌아서고 도망가고 말대로 되지 않지, 오늘 또 왜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지? 이게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갈등했어요. 어떻게 갈등했나요? 고기를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고기로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 왜 갔어? 너 왜 배반 안 한다고 하더니 배반했어? 너 왜 말만 앞세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시몬아, 여기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다시 말하면 공식적인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는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평소에 그냥 개인적으로 있을 때 애칭처럼 불렀던 말이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훨씬 다정하게 다가갑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다가가지를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알아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에다가 아주 다정한 말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죠.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삐쭉빼쭉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충동적인 말을 하고 예수님 잘 따라가겠다고 해놓고도 어떤 때는 도망가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원어에 보면 아가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 사랑, 인간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지만 이리 변하고 저리 변하고 또 약속해놓고도 변질되고 그러면서도 사랑했던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변한 거예요. 낮아지, 겸손해진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런 말을 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랬을, 객기를 부렸을 이런 베드로가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꼬라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이 겸손할 때, 겸손하게 낮아질 때 주님은 놀라운 미션을 줍니다. 그 15절에 뭐라 합니까? 이렇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나는 인간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운 미션을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엄청난 인류를 변화시킬 미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 꼬라지가 이런데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 너는 이미 변했구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당당하게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말고요, 무덤까지 쫓아가면서 사랑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님이 내 꼬라지를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미션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클로즈업을 또 합니다. 또 보여요. 또 똑같은 말을 해요. 한번 16절인가요?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주님이 사랑한다고 묻지만 주님, 나는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제 큰 소리 칠 자격이 없어요. 큰 소리 칠 만큼, 내가 큰 소리 칠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이 말을 해요. 내 양을 치라. 이 엄청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했다, 내가 교만하고 내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미션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미래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그 교만하고 그 충동적인 그 사람을 비춤으로 주님이 나의 꼬라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내 꼬라지가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도망가서 지금 내가 고기를 잡고 배를 타고 있지만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와서 있지만 고통스럽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도망왔던 것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엄청난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클로즈업을 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 시작. 똑같이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아주 친근감 있게 말합니다. 마치 형제에게 말하듯이, 마치 아들에게 말하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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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근심했다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호응장담하고 객기를 부렸던 그가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질문하자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의 일거수 행동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심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때 여러분들이 방자하게 그리고 우습게 섬기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거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수님 내가 너에게 양을 먹이라고 해도 될 만큼 겸손하게 낮아진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하지만은 그 낮아진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것을 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지금 미션, 사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봉사를,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까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우습게 여기나 방자하게 여기서는 안 되고 가볍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베드로가 변하여 겸손하여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묻자 주님이 두려워졌던 거예요. 두렵고, 그렇다고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만 주님이,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과 같은 사랑 못한가 하시잖아요. 나는 필레오,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것 아시잖아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낮아졌던 베드로, 그에게 온 세계의 그 주님의 나라의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고 돌보라고 이 위대한 미션을 주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고 겸손하여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미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선교와 어떤 구제사역과 이런 비전들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나아가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줄 때 우리에게 그 미션이 들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할 때 주님은 이 엄청난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할 때 다 굴기 전에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셔서 너 3번 부인했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3번을 조명해 줍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한 번 기회를 줍니다. 또 2번째 기회를 줍니다. 3번째 또 기회를 줍니다. 역시 베드로는 3번째 다 겸손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클로즈업하면서 베드로를 바라봤던 주님. 그 베드로를 보고 이제 두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부족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그 겸손을 보고 내 양을 먹이라, 이 엄청난 사명을 주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삶을 총정리합니다. 그 총정리가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놀랍죠?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한 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가 젊어서는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러나 네가 충동적으로 하고 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안고 싶은 대로 가고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네 마음대로 했잖아.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움직였지만은 이제 너는 앞으로 너에게 남이 와서 너를 띠를 띠고 너를 잡아먹고 너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런 죽음을 맞이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고 그의 미래까지 클로즈업 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야, 너는 어떤 죽음을 하나님 앞에 너 끝은 어떻게 될 것을 나는 안다. 너는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을 안다. 19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미션을 주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베드로도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슬쩍 보니까 요한이가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저 사람은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부활하고 성천하고 재림할 때까지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랍게 말합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을 오해를 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살 거야.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23절에서 말합니다. 그가 살든 죽든 상관없다. 그거에 너한테 뭔 관계가 있느냐? 내가 언제 요한이 나올 때까지 영원히 살아있다고 말했냐? 죽든 살든 그것은 너한테 네가 관심 가질 게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제일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다 예수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놀라운 미션을 주고 영원토록 축복을 받을, 일시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놀랍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마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하게 섬깁시다. 겸손하게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믿음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 엉터리 같은 베드로에게 이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사역을 맡겼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처럼 겸손하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전문가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실수도 있고,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베드로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